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거룩이란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구별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분리된 것이죠. 이 거룩의 의미가 구별과 분리.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적용되어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말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고 창조주로서 피조물로부터 분리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이 거리가 있다면 얼마나 거리가 멀까요? 무한대의 거리가 있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하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창조주란 존재와 피조물이란 존재의 그 질적 차이는 무한의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창조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피조물로서 우리 사이의 그 질적 차이를 말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하나도 없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도 전능함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우리도 영원한가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들, 전능, 전지, 영원, 완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피조물에게는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은 서로 구별되고 분리되고 그 존재의 질적 차이가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한 게 있다면 무한대가 아니고 가까운 게 있을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어디나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특성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서, 우리가 이제 교리를 나중에 배울 때 이제 듣게 될 표현인데, 그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전능, 전지, 전능, 영원,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존할 수 있으세요. 전지, 전능, 영원,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할 수 있으시고 다른 것들을 존재케 하세요. 그러니까 창조주죠. 창조주는 생명의 근원이면서 다른 피조물에 생명을 주는 존재. 자존자는 스스로 존재하면서 다른 것들을 존재케 하는 그런 창조주세요. 근데 이러한 이 하나님께만 있는 이 비공유적 속성을 인간이 탐내요. 우리도 전지하에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싶고, 무소부재 어디나 내가 다 있고 싶고, 또 이 전능, 내가 큰 힘을 갖고 싶고, 그래서 뭐 하고 싶냐면 자존자가 되고 싶어요. 나 홀로 살아가고 싶어요. 나 혼자 독립하고 싶어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탐내는 것이, 그게 무슨 범죄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3장 5절,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께만 있는 그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셔서 하나님 홀로 자존하신, 인간이 스스로 나 독립선언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 혼자 독립해서 내가 날 위해 살고 내가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것이었습니다. 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냐면, 아담이 이처럼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왕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참된 왕이 없으신데,
인간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닮으면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면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한 말씀과 어때요? 이거 뭐 약간 혼란스러우시면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고, 안 혼란스러우시면 좋으신 거예요.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에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을 탐한 거잖아요. 그럼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24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공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 24쪽에 19번 문제, 24쪽에 19번 문제에 보면 거기 5가지의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 있는데,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은 의로움이라든지 진실함이라든지 이건 인간에게 전혀 없나요? 인간에게도 있죠. 하나님만큼 성숙하거나 완전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인간에게도 의로움이 있고 진실됨이 있고 사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속성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사실을 레오나르도 보프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모순된 2가지를 한 문장으로 묶었어요. 아주 멋지게. 이 모순된 사실을. 거룩하신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는 우리에게 멀리 계시나 윤리적으로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라는 한 문장으로 이 복잡한 문장을 해결해 버렸어요. 해명되셨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신 존재성, 영원하신 존재성, 자존하시는 존재성, 이런 존재에 있어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무한한 존재의 질적 간격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창조주이신 그 존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윤리적인 성품들, 도덕적인 속성들,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가깝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고. 야, 이게 역시 그 대가들은 이 어려운 걸 이렇게 쉽게 한마디로 잘 엮죠. 근데 깊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5쪽에 20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윤리적 의미, 거룩하신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멀리 있으되 윤리적으로는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전능하심이나 전지하심 같은 그 존재에 있어서 거룩하심을 막 탐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잖아요. 오히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드린 순간 우리에게 윤리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났을 때 과연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윤리적인 책임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26쪽에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 21번 거룩하신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우리 인간에게서 멀리 계시지만 윤리적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거기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봤을 때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문장에서 처럼이란 말이 중요하죠. 처럼이란 말은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은 바알을 닮아요. 또는 바알을 닮은 사람이 바알신을 섬겨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착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근데 저 사람 좋은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그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아주 나쁜 놈이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 나쁜 놈이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착한 사람인 줄 아세요? 착한 사람이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쁜 놈일 가능성이 커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바알을 닮았어요. 바알이 탐욕의 신이잖아요. 탐욕스러운 사람이 바알 종교의 신실한 신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세라 신을 누가 열심히 섬길까요? 음욕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음욕의 신이잖아요. 음욕의 신. 그래서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은 음욕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자처럼 닮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를 당신을 섬기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그래서 이처럼의 말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되어서, 처럼이란 말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근거도 말씀해주고 또 얼마만큼 거룩해져야 되나요? 하나님만큼. 이야, 너무 기준이 되게 높네요. 그래서 이처럼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고 이제 표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베드로전서 신약성경에서 명령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명령되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 기록되었으되라고 레위기 11장 45절을 인용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가 신약성경의 말씀이지만 여기 16절에 기록되었으되란 말로 레위기를 인용한 걸 볼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당위적인 요구는 신약시대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미 명령된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되었고 신약시대에는 이 명령이 더 강화되었을 것 같아요? 같은 정도일 것 같아요? 약화되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될 정도는 더 강화되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실래요? 근거를요? 우리 이름이 뭐죠?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뭐죠?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도가 되죠. 구원의 순간이 중생이거든요. 중생 다음에 영화인데, 중생의 마지막 끝이 영화인데 중간이 뭐냐면 중생 후 성화예요. 구원받는 과정이 성화예요. 중생, 성화, 영화예요. 우리 이름이 성도이고 구원받자마자 그 다음 구원받아가는 거를, 구원받는 걸 뭐라고 교리적으로 표현한다고? 구원받는 거를요? 구원받는 과정을 성화라고 표현해요. 성도를 성화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 거주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성령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 아니고, 성령의 의미가 거룩한 영일까요? 거룩하게 하는 영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왜냐하면 성부도 거룩하신 영이고요. 성자도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라면 성령만 거룩한 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성자는 삼위 하나님의 본질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말해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구약시대에 이미 자기 백성을 향해서 레위기 11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신약시대에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속되는 정도인가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거룩한 백성, 이미 구약의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더 강조되어지는 목적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사명 감당하라고가, 사명 감당하라고 라기보다도 사명을 감당해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사명 감당하게 하실까요? 거룩해지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 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있어요. 한번 신약 성경의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로 심판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 받잖아요.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로 심판받는 데 있나요? 사도 바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에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결한 자로, 이런 표현들이 있죠. 다 거룩한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단연학교에서 부장을 몇 년을 했고 무슨 위원장을 얼마를 했고 몇 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고 그런 걸 따지시는 게 아니고 그 사역을 해서 전도 부장을 해서 무슨 교육부장을 해서 또 무슨 교회에 무슨 여러 가지 봉사를 해서 그 사역을 해서 너가 얼마나 거룩해졌느냐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일시키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냥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그 일을 해내려고 하다 보면 그런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해내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대로 하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아래 힌트의 두 번째 단락, 만약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무한한 존재적인 차이를 무시한 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려고자 한다면 그것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어서, 이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죠. 요 문장이요. 이처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탐내는 행위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약간 모순된 말처럼,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이므로 윤리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좀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금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윤리적 성품은 닮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꼭 왜 닮아야 될까요? 여쭤볼게요. 왜 닮아야 될까요? 이제 주기도문 문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란 말 자체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이 세상의 이 죄악들을 내가 다 깨트려 부시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전혀 유비되지 않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바알도 깨트리고 알라도 깨트리고 탐욕의 신도 다 깨트리고 내가 거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수동태예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 누가 이루세요? 신적 수동태여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친히 회복하시는 것을 내가 바랍니다라고 하는 수동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에 왜 힘써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너무 많이 건너뛰어 왔는데요. 다시 앞으로 가서 내가 오늘 8시에는 끝내야 되다가 너무 많이 건너뛰어서 24쪽에 19페이지에 보면 24페이지에 19번의 문제 다시 되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닮아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세례문답 14번. 나중에 한번 세례문답을 이제 1번부터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나중에 세례문답 14번에서 하나님의 공의속성을 배워요. 5가지인데 거룩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이 뭐죠? 거룩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그 안에 3가지가 담겨요.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3가지가 담겨요. 이 3가지가 담기는데 들어가는 앞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리고 제 마지막 이 반대편 열매가 사랑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봤을 때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사랑이세요. 사랑이신데 이렇게 보면 거룩하세요. 거룩하신데 이렇게 보면 사랑이세요. 거룩한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같은 얼굴,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근데 그 거룩과 사랑 안에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함이 있어서 진짜 거룩이고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의와 진실과 선함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이 의와 진실과 선함이 있어야 진짜 사랑인 거지, 이거를 깨트리면 가짜 사랑인 거죠. 그러면 의의 반대는 뭐죠? 의로의 반대는 불의, 진실의 반대는 거짓, 선함의 반대는 악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간직하기 위해서 막아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거룩이 뭐가 못 들어오게 막아요? 불의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요. 그래서 의로움을 보존해줘요. 무엇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요? 거짓이 못 들어오도록 이 거룩의 기준이 막아요. 그래서 진실함이 보존되어져요. 악함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요. 그래서 이 그릇 안에는 선함이 담기도록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움과 진실과 선함이 연그러졌을 때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멋지죠. 예, 이런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닮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단 말은, 우리가 거룩해진단 말 못 가요. 좀 약간 실감 나세요? 예, 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있고 우리가 하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걸 닮았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져라는 말은 뭘까요? 이 거룩이란 기준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 불의와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이루기 위해 거짓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고, 선함이라고 하는 걸 보존하기 위해 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이 악함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잠깐 어떤 표현을 썼어요? 싸운다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싸우면서 아주 그냥 더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의와 진실과 선을 지켜내면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닮는 삶이 어떨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순조로울 것 같아요? 편하거나 순조로운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전쟁터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전쟁터. 그러니까 무엇과 싸우는 거냐? 간단하게 죄와 싸우는 거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이잖아요. 죄와 싸우는 첫 번째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다가 다시 22번, 27페이지예요. 27페이지에 22번. 제목이 기도하는 자의 개인 윤리, 죄와의 전쟁 1. 전쟁 1이란 말이가 또 하나 더 있겠네요. 죄와의 전쟁 2가 더 있어요.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디서 본받는 장소가 어디죠? 거룩하심 본받는 장소가 그 자신의 인격과 삶 속에서 본받고자 할 때에는 그때 내 인격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불의, 거짓, 악함, 그게 어디에 있냐면 내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본받으려고 했더니 저 나쁜 놈, 뭐지, 그 사람 싸우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보니까 나쁜 죄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너도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은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너무 낯선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는요, 뭐냐면 옛자예요, 옛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옛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라고 여겨지는 옛자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죄성이 다 죽어버렸어요? 죄성이 살아 있어요? 옛자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옛자가 살아 있다는 걸 모를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유는 시냇물이 흘러갈 때 배 타고 있으면 물결 따라 흘러갈 때에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물결이 잘 안 느껴져요. 시냇가에서 이제 강물로 갈아탔어요. 강물은 더 강하게 물줄기가 흘러가겠죠. 강에 가도 뭐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기차를 50km로 타나 기차를 100km로 타나 나중에는 100km 달리면 뭐 그냥 느낌 없잖아요. KTX 타도 느낌 없죠. 아무리 빨리 가도 그렇잖아. 그거예요. 이렇게 흘러갈 때는 몰라요. 언제 알까요? 언제 시냇물의 물결의 물살을 알까요? 언제 강물의 강물살을 알까요? 거스르려 할 때예요. 언제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할 때예요.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요. 내가 죄 짓는 것까요? 죄가 나를 다스리는 걸까요? 거룩하게 살아보기 전까지는요,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걸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 내가 죄 졌다고 말해요? 나 죄지지? 않다 말하죠. 19절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한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결단해 보기 전까지는요,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내가 죄 안 졌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것 같다는 말은요, 내가 죄를 마음만 먹으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결심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내가 그때 죄 짓는 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남들 다 짓니까 짓는 거고, 그때는 그때 내가 죄 지은 거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해야 먹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딴 때 나 죄 안 져. 뭐 내가 그럴 때만 죄 짓지, 필요할 때만 내가 죄 짓지, 나 다른 때 죄 안 져. 내가 필요할 때 죄 짓는 건 다른 사람 다 죄 짓고, 그런 식으로 탈세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속이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죄 졌어. 내가 그리고 다른 때는 죄 안 져.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내가 죄를 짓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근데 언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닌 걸 알아요? 죄를 안 져보려고 하면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뭔 것 같아요?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해요. 한번 죄를 안 져보려 해보세요. 죄가 나를,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실감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사망의 몸에 이 사망의 몸에 있는 사람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의 노예다. 내가 죄의 포로가 되었다. 여기 그런 표현도 사도 바울이 해요. 그래서 이 22번의 작은 2번,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자신 속에 죄성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항상 할까요? 영적 전쟁을 펼치면 여기 그 죄성, 탐욕, 음욕, 미움, 거짓 등등과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전쟁을 벌이면 몇 점 몇 승이시던가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항상 승리하시던가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싸웠는데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 전쟁의 모티브잖아요. 전쟁의 비유잖아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성과 싸웠는데 내가 그날은 졌어요. 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다시 써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부담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하나님과 되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담도록 우리가 도전을 받아요. 그 도전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더니 거룩해졌느냐? 정말 구원받고 10년 지났더니 내가 성인이 되었느냐? 20년 지나고 갔더니 정말로 사람들이 봤을 때 고결하고 뭐 그러는 거냐?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여전히 제 프로가 되어지고, 근데도 왜 거룩에 힘써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해져도 나의 거룩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만 더욱 확신되어질 때에 그때 무슨 기도가 저절로 나올까요? 그 거룩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정말 주기도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우리 막 살아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은 언제 정말 진실되었어요? 정말로? 거룩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저절로 정말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더욱더 진실되게 드러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8페이지에 23번, 거룩하게 하는 자의 사회윤리, 죄와의 전쟁. 그리스도인이 그의 인격과 삶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그의 내면에 그의 죄성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듯 사회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실천할 영역이 내 속의 인격과 삶만이 아니고 두 번째 거룩을 실천할 영역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사회라고 하는 영역이고, 사회에서의 내 개인 안에 거룩을 실천하려 했더니 내 안에 탐욕, 음욕, 시기, 질투라고 하는 죄성이 대항하는 힘이었잖아요. 죄의 힘. 사회에서는 마찬가지인 거죠. 사회에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 불의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 악함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함을 이루기 위해 거짓됨과 싸우고자 할 때 이 불의, 이러한 거짓, 이러한 악함, 이것이 사회에서는요 구조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구조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조란 말은 그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법이에요. 법의 이름으로. 구조의 또 다른 대표적인 건 제도예요. 제도란 이름으로. 이미 법과 제도로 악이 정당화되어져 있고, 악함이 합법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악한 건데 합법성을 누리고 있어요. 죄악됨이 법으로서 그거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한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일은 뭘까요? 그러한 우리 현실 속에 구조적으로 악함이 행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유효문을 나눠드린 이 첫 번째 장,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장을 보시면 23쪽에 18번을 보시면 언제 주기도문의 기도를 누가 진실되이 기도할 수 있느냐면, 제가 인용한 문장이 있죠. 누가 주기도문을 진실로 기도할 수 있냐면, 탄원은 언제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네. 제가 줄 쳐놨죠. 탄원은 현실의 눈뜸과 무엇을 갈망하는 데서 시작된다. 현실에 대해 눈이 떠져야 이 탄원이 나와요. 어떤 탄원이요? 쿠웨이트 현실을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현실이 눈에 보여야 탄원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그 현실들, 정치 속에, 경제 속에, 사회 속에, 요즘은 동성애라고 하는 걸 인권에 대한 이름으로, 이런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현실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봤을 때, 그런 죄악들을 봤을 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구체적 현실들을 봤을 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돈 있는 자가 돈을 더 많이 벌고 가난한 자는 억울함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현실들이에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현실에 대해 눈이 떠져야 비로소 탄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볼 때에 얘 쿠웨이트 돈 벌기 좋은데 그런 현실로 보인다면, 한국 갔을 때 역시 고향이 좋아 라는 현실만 보인다면 탄원이 나올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인용한 문장의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몸서리 처지는 현실 인식이 먼저다. 무엇에 먼저라는 걸까요? 몸서리 처지는 현실 인식이 먼저다. 무엇에 먼저라는 걸까요? 기도에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 몸서리 처질 때, 하지만 나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은 나의 거룩함으로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만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이룰 수 있을 때, 그때 몸서리치는 현실 인식을 할 때에 비로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몸서리쳐지는 현실을 인식을 하고 나갈 때 팔복의 마지막 보처럼, 이제 다시 28페이지에 본래 보던 대로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정말 이 현실에, 불의한 현실 속에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에 박해를 피할 길이 없어요. 이때 불의와 싸운다는 것은요, 막연하게 불의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불의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불의와 싸우는 게 아니라 무엇과 싸우는 걸까요? 불의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누군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연한 개념의 불의가 아니에요. 근데 그 불의한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돈도 많고요, 힘도 갖고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박해를 피할 길이 없어요. 23번에 2번, 제자들이 그들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성취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두 가지 능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런 현실에 저항하며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게 될까? 제가 갑자기 그분의 이름이, 요즘 제가 50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자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갑자기 영국에 노예제도를 폐지한 하원 의원이 있거든요. 왜 갑자기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날까요? 혹시 누구 기억나시는 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분이 영국 현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현실이 보였어요. 어떤 현실이었냐면 노예제도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기독교 국가 안에, 다른 무슬림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 안에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가로서의 처음 소명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 평생의 과업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이루고 영국 의회를 통해서 노예 해방하는 법을 만들고 며칠 후에 죽었나 며칠 전에 죽었나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매우 특별한 경우들이죠. 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겨자씨처럼 작게 살아요. 작게. 정말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작게 살아요. 패배와 실패를 더 많이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내 개인 안에 있는 죄성조차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데 이 사회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얼마나 더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대항하게 될까요? 그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대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뭔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해낼 도덕적 책임이 아니에요. 대신에 뭐가 우리 책임이냐면,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다 이겨낼 수 있겠어요? 영국 사회가 이 노예제도 해방되었다라고 해서 인권이 다 회복되었어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될 일을 왜 우리에게 시키실까요? 안 될 일을 왜 하게 하실까요?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뭘 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노예제도 없애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노예제도를 없애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 되어져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현실 속에 구조화된, 제도화된 불의, 악함 이런 것과 싸우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요? 마태복음 5장 13절 어떤 존재가 되어져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져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건 가능해요. 뭔 가능하냐면, 제가 수치를 잊어버렸는데, 참네. 50 넘어가면서부터 조지 바나란 이 기독교 클럽에서, 연구소에서 이 미국인들 그리스도인 통계를 했는데요. 영향력을 미치려면 몇 퍼센트가 달라야 되느냐를 조사를 했어요. 몇 퍼센트가 달라야 되느냐. 이를테면 혼전 상관계가 죄가 여겨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51% 혼전 상관계 죄입니다. 비그리스도인 49% 혼전 상관계 죄 아닙니다. 이렇게 혼전 상관계 죄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51%, 비그리스도인이 49%라면 51대 41, 2% 차이가 있다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칠 수 없어요. 근데 몇 퍼센트 차이가 나니까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통계 데이터를 냈는데, 제가 몇 퍼센트를 잊어버렸네요. 20인가 30인가. 그 정도 격차가 나면, 몇 퍼센트인지 잊어버렸는데, 일단 30%다. 라고 하면, 탈세는 죄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이 70%가 생각을 해요. 탈세가 왜 죄야? 라고 하는 게 비그리스도인 40% 생각을 해요. 30% 간격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서 탈세 안 하는 쪽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소금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무엇은 가능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걸 회복할 수는 없어도 16절 뭔 가능해요?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마지막 29쪽에 24번 기도하는 자의 윤리적 책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킬 수 없다면 주기도문의 청원을 기도하는 제자에게 무슨 윤리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게 하시는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우선 그 말 그 자체에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라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왜 하라고 할까요? 가능성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고, 가능성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당위성 때문에 하라는 것이었어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지키라고 하시냐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당위성 때문에 지키게 하시는 것이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지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지키려고 하시는가? 당위성 때문에 지키게 하시는데,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다 보면, 당위성 때문에 지키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게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건 당위성이지, 여겨야 할 당위성이지, 가끔은 이럴 수 있어요. 가끔은 한 5분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5일 내내 하기는 금식 기도하면 모를까 5일 내내 연속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걸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존재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 산 자는 뭘까요? 이거 우리가 구원받기 전을 생각해 보면 돼요. 구원받기 전에 나쁜 일을 생각하면 이게 생기가 도는 거예요. 재밌고 그게 죄에 대해 산 자예요. 근데 어디 자원봉사하러 가자 하면 갑자기 죽은 자가 돼요. 귀찮아. 누구 여자 꼬시러 가자. 생기가 돌아서 그 집 아줌마 이쁘대. 생기가 돌아. 저기 착한 일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 위해서 푸드케어 가자. 갑자기 죽은 자가 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에 대하여서는 살아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있던 자인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마땅해요. 실제 살아있지만 당위적으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될 거 생각할 때 막 생기가 돌고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돈도 벌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열심히 일도 하고 싶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시간도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되어서는 살아있어야 될 자가 당위적인 것이죠. 지키지 못할 것을 지키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더 한 발자국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3절, 또한 너희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두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을 위해 살아갈 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룩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때 거룩의 전쟁에 참여할 때 내 손은 의의 무기가 되어져요. 내가 음욕의 도구가 되었을 때 내 손은 어떤 한 여인과 가정을 죽이는 불의의 무기였어요. 음욕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간음을 저질렀을 때 한 여인을 또는 한 가정을 죽여버리잖아요. 불의의 무기가 되어지잖아요. 탐욕에 물들었을 때 내 손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불의의 무기였어요. 그런데 내가 내 거룩을 추구하면서 전쟁을 치룰 때에는 내 손과 발이 생명의 손길이 되는 거죠. 대학교 등록금이 없는 대학생에게 500만 원을 주어서 대학교를 다니겠다면 그건 500만 원을 준 걸까요? 그 대학생에게 미래를 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500만 원 준 거예요? 미래를 준 거예요? 미래를 준 거예요. 그게 의의 무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의의 무기 다화지, 우리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19절,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죽을 때까지 거룩함에 이르는 게 성화예요. 구원과정, 중생, 성화, 영화. 계속 과정이에요. 영화까지 이룰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착한가 봐요. 내가 500만 원을 가난한 대학생에게 주어서 그의 미래를 보장해 주었더니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해요. 하나님, 내가 그때 남들 다 아니요라고 말할 때 나 혼자 예라고 말해서, 남들 다 예라고 말할 때 나 혼자 아니요라고 말해서 의로운 소리를 냈더니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해요. 사람들이 나를 정말 거룩하게 여겨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주님은 정말 아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가끔 있을 때 있지만 정말로 내가 돌아서면 거룩의 열매를 내가 애를 썼긴 했죠. 실제 내 모습은 정말 내 액면가는 정말
바닥인 걸 주님이 아시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내가 거룩을 도모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을 보고 내 액면가가 이렇게 높은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그게 아닌 걸 내가 알아요. 내 행위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난 정말 알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게 하고 싶지만 나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그 본 말씀을 보시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의 통치 권세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드릴 때라. 종말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종말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 드리는 나라가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힘쓰다 보면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나를 바라봅니다 라고 더욱더 소망케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또 그 기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